자, 하박국서 74페이지고요. 이거 왜 정신이 없었네. 표현을 안 해놨네. 자, 하박국서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론, 하박국은 변론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변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론은 1장 2절에서 11절인데 왜 무법한 유다가 벌받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보면은 하박국 1장 2, 3, 4절 보면 일단 헤드라인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해서 묵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편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한참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인열에게 바닥을 말 만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한 어구들은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 형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부르짖었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 폭력이 있다, 위력이 있다, 그리고 강포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외쳤는데 주께서 아직도 구원하지 않으신다. 3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네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보면 하박국이 지난번에 서론 시간에 아마 이야기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박국이 레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박국 3장 보면 시키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하박국은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선지자였고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하박국 3장 마지막 절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현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었다. 수금이라 말하는데 원래 수금이란 말이 히브리 성경에서 네벨이란 말입니다. 네벨이란 말인데 여기에 수금이란 말은 수금이라는 말이 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기 나간이라서 네기나라고 그래서 이것은 현금이 아니라 현금이랑 현악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악기인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네벨이 수금이고 여하튼 너희 성경에는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장으로 돌아오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으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죄악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역하고 강포한 것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전 인근에 어떤 성전 재판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시온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변론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소송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겁탈과 강포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신원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구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해집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애워싸려면 악인이 많아야 돼요? 의인이 많아야 돼요? 애워싸는 사람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의인이란 사람은 굉장히 소수로 속해 있고 악인이란 사람은 둘로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인은 자기가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보기에는 율법이 해이지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의인이란 존재가 있고 악인은 그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정의가 굳게 행해진다. 행해지기는 행해져요. 정의가 어떻게 해요? 굽어지게 행해진다. 그래서 굽어진 정의는 전혀 폭력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을 굉장히 넓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의인이라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신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며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라고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갈대아 사람은 아시리아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전쟁하는 관습이 다릅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상인의 나라입니다. 상인의 도시였고 그게 커져서 나라가 되었는데 전쟁을 해도 남는 것이 있어야 정쟁을 하겠죠. 보통 한 도시를 점령을 하면 그 지도층을 바꿉니다. 지도층을 바꿔서 본인들에게 친아시리아적인 지도층을 만들면 됩니다. 그 정부를. 그러면 아시리아하고 거래를 하죠. 원래 1을 주면 1을 받고 1대1 교환이 아니라 내가 이거 주니까 더 많이 줘.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하고 달리 바벨론은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완전히 파괴시키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파괴시키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통째로 들고 바벨론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도시를 구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사는 도시, 좀 헬라 족속 사는 도시 이렇게 구역으로 만들어서 아시리아가 우주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회파한 곳은 다시 성을 짓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바벨로니아 자체가. 그래서 전쟁을 하면 완전 박멸하고 엘리미전을 해요. 예루살렘이 회파된 지 70년이 지나야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동네가 됩니다. 그 70년이 이르러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환하여 돌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 예루살렘 살기 좋은 곳, 우리의 신앙의 본향, 고향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 70년이 지났어요. 다시 말하면 유령도시입니다. 이리와 모든 엉컴키나 이런 것들 다 올라오는 유령도시, 잡초더미,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 나중에 성전이 있기는 제물을 드리는 성전이라고 제단이 있기는 하지만 성벽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살 일이 모여납니다. 살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 때 제비를 뽑아서 온 사람 중에 10분의 1이 의무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 거주민 중에 대부분은 성전에 종사하는 레위인들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가 갔다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갔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70년 동안 황폐했는데 산업 자체가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11조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서 각각 자기 삶의 터전을 일구러 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호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전쟁 관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엄청난 자기 땅이 아닌 땅을 다니면서 다 완전히 부서뜨리는 이런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불러일으켜서 심판하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변론을 보면 이 바벨로니아가 유다에 있는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가, 의로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을 들어 악을 치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무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려는가? 그들의 무자비함은, 그들의 폭력성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킵니까? 아니, 악인을 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좀 뭔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하박국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무자비하게 멸망시킨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서 응답하는 것이 2장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다.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자, 파수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정찰하고 보초 서고 밤에 파수병하는 거, 그죠? 그런데 이제 성루에 쓴다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죠. 성루에 쓴다는 것은 저녁에 야간에 되면 야간에 파수하고 순찰하고 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당시 레위인들 자체는 유명한 무사들입니다. 레위인들 자체가 우리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그래서 각각 허리를 차를 타고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5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나 죽인다. 나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허리에 칼을 차고 사람을 도륙하는데 5천 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레위인이 굉장히 이제 무력이 뛰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는 직업의 분화가 정확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전쟁을 나가면 자기 농업 도구가 곧바로 전쟁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알아주는 무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면 또 다른 것을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분열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정규병을 이끌고 북왕국을 이제 징벌하려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치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러 가지 않고 그리고 여로보암 사건 때문에 역대 하에 보면 북왕국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실업자가 돼가지고 남왕국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들어와서 나라를 튼튼히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인들을 배치신 곳을 보면은 남유다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중국에 말하면 요즘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목택동이 유언을 할 때 절대로 태평양을 건들지 말라. 그렇게 하면 중국이 정말 가만히 있으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진핑은 그렇지 않고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하면서 태평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레위인들 이게 배치시킨 것을 보면 길목에 있는 도시에 선을 이루어요. 이렇게 이쪽 그래서 유다 서부 쪽에 두 개의 전선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어서 레위인들이 서게 만들고 동부 쪽에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또 레위인들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전쟁이나 아니면 정찰이나 아니면 군사 활동에 관련된 흔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사밧 아시아 요람인데 요람 때 같습니다. 요람 때 에돔이 독립을 해서 모압이 독립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모압을 치러 갈 때 여호사밧하고 북왕국에 있는 요람하고 북왕국에 있는 누구였습니까? 북왕국의 누구였죠? 아합이었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꼽시. 여하튼 가라요. 갔대 엘리야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에 있으면서 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엘리사가 거기 따라가서 엘리사가 거기 있으니 신탁을 받아보자 하는데 엘리사가 내가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예언을 하지 아합을 보고 예언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 군대 동원되는데 선지자가 왜 따라가요? 그 선지자 역시 징집병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군사와 관련된 일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란 존재는 굉장히 칼 쓰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경찰대 수비대라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죠. 그래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선다.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루에 서서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호와께 야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묵시를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급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어떤 때 정한 때에 자격 있는 사람이 그 인을 열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묵시입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자, 그 묵시의 내용이 이해라 되고 그 내용이 보라 그 마음에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묵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믿으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조금 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 더 나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합니다. 탐욕하는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면은 6절에 탐욕하는 자, 9절에 수탈하는 자, 15절과 17절에 폭행하는 자, 그 다음에 18절에 우상 숭배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화가 있다는 것 자체는 누구를 겨냥하느냐면 1차적으로는 누구일까요? 지금 하박국의 이야기는 첫 번째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습니다. 하나님 왜 신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구를?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한다. 바벨로니아다. 하나님은 어떻게 정결하는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가 난 다음에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이 네 번째 나요. 그럼 화 있을 진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벨로니아 군대들을 뜻하는 말이고 2차적으로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화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동일한 일을 행하는 유다 사람들 역시 동일한 것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언약 백성들에게 향한 경계의 구절로 화 있을 진저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에 가면 오직 그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자그마한 성전 안에 계시지만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이제 신현시라 그래서 여호와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2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출현하시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수년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부응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부응이란 말이 뭘죠? 사람들이 심령이 부응되고 그런 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속히 실행시켜줘라라고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속히 이뤄달라는 말이 부응이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리바이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부응이란 말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특이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현하시는데 시온산에서 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된 신하시는데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은 어디 있는 곳이죠? 자, 요단 동편 땅에 요단 동편 땅이 있죠. 그죠? 요단 동편 땅에 에돔의 도시가 대만이잖아요. 드만에서 하나님이 출현하고 올라와요. 그리고 바란 광야 어디죠? 가데스 바니아 아래쪽이 바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출현하여 하나님이 출현하여 올라오시는데 4절에 보면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고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타나노도다. 보면은 광명과 광선이 나오고 권능이 있다. 그의 앞에서는 역병이 있다. 그 다음에 불덩이가 그 발 앞에 나오노다. 불덩이가 아니라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는 불덩이가 아니라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 그러니까 역병과 전염병이 난다. 그가 서신즉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상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여기에 보면은 자 진동한다. 진동한다. 어디에 쓰는 말이죠? 지진에 쓰는 말이죠. 지진. 그죠? 땅이 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출현하는데 광선과 빛이 나오고 진동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가 전율한다. 땅이 떠니까 여러 나라들이 들썩들썩하겠죠. 영원한 산이 무너진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엎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궁한 산들이 없더라. 오래 무궁한이라는 것은 오래부터 있는 산들이 지형지물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여호와의 출현이. 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한. 구산은 어디일까요? 쿠샨이라고 구스라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라비아 남부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미디안도 유다 땅 남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출현하시는데 미디안에서 출현하는 걸 보게 돼요. 미디안의 하나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거를 내러티브에서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시온과 시온성과 같은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야곱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출애굽의 하나님 이런 거 경험을 했지만 미디안의 하나님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서사 문학보다 시로 된 문학이 훨씬 더 오래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문학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출현 현상이 남부 지역 광야에서 출현을 해요. 출현하시는데 빛과 섬광과 출현하실 때 땅이 무너져요. 지진 현상 아니면 화산 현상 같아요. 하나님 출현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의 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하의 구절은 좀 더 문명화된 모습의 하나님의 출현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여하튼 하나님의 출현하심은 온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년 현상에서 볼 때 8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여호와의 하심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9절에 보면 화를 꺼내시며 화살로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을 땅으로 쪼개셨나이다. 그래서 말을 타고 병거를 모시고 활을 쏘시고 보면은 11절에 보면 창도 있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추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나이다. 해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췄다. 그런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반절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멈추시고 그리고 모든 적들이란 것을 여기 표현되기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이라는 모티브가 있는데 시편에도 나오기를 카오스라고 해서 혼돈수, 시원수라는 말도 있고 혼돈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혼돈의 무질서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는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이러한 전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전반부에는 뭐로 나오죠? 기상현상을 일으키시는 기후를 바꾸시고 기상현상을 일으키시고 지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년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음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서에서 떨도다. 하박국이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신현시는 하박국이 연주를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시온의 하나님의 신년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는 노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 내가 찬송으로 불렀는데 사실 이 찬송이 시련이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출현하신 것을 들었으므로 뭐라 그래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초소를 떨리게 하더라. 그의 모든 뼈와 모든 내장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자, 무화과 나무 언제 읽죠? 무화과 나무 열매 이스라엘에서 언제 읽습니까? 수장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죠? 봄일까요? 가을일까요? 가을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이에요. 초막절, 수장절들 가을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따서 그것을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모든 과일을 따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있는 모든 경작 환경이 없는 것과 같다. 수확하지 못할 환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풀을 뜯는 걸 이야기를 하죠. 곡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 지나서 봄까지, 봄에를 보면은 무교절이 있고 소실절이 있고 다 곡물에 관련된 절기가 봄에 있고 봄, 여름에 있고 가을, 겨울에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가 다 가을,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내 통장의 영혼, 아니요, 통장의 영혼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뭐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지금은 하박국이 전란을 겪지만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란 중에 자기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도 없다. 아마 외양간 소나 양은 죽었거나 아니면 끌려갔거나 징발되었거나 이럴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한 4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1년의 계절을 본다면 1년 내내 이 전란으로 통해서 바벨로니아의 전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고 농사할 수 없고 심지어 있는 가축이라는 것은 다 징발되어서 붙잡혀가고 완전 파탄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뻐한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자신이 희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가 그의 힘이시고 그리고 그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높은 곳이란 말이 산당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라고 해서 원래 산당이란 말은 성소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해요. 신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 백천동이 있죠? 백천동에 가장 높은 산이 어딘 산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백자산이 높다고 생각하면 백자산의 가장 높은 부분에 산당을 만들어요. 그 위에 제단을 만들어요. 노천에.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를 올리고 하는 곳이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산당도 산당이 있지만 야훼의 산당도 다 산당입니다. 성경에는 야훼의 산당도 있고 이방인의 산당도 있어요. 야훼의 산당은 어떤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세웠던 것 다 이런 평지도 있지만 이런 전통적으로 족장들이 예배드렸던 처소가 이런 데라고 겹쳐요.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고 여긴 산당으로 다닌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높은 곳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라는 것이 아마 산 등성이를 뜻할 수도 있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여서 본인은 이 하박국은 높은 곳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래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파수하고 하던 그러한 레위인이었지만 이 전란을 피해서 어디로 다닌다?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본인이 옮겨 다닌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 노래를 지어주고 본인이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여하튼 본인은 살 수 있었지만 하박국의 이야기에 따르면 1년 내내 영원, 있던 재산 모두 사라져.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바벨론의 침략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강의안을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75페이지 하박국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데 대한 도덕적인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홈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느니네는 멸망되었습니다. 612년에 멸망되었습니다. 여기 느니네가 멸망되기 10년 전에 멸망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마리아 622년에 망했습니다. 622년에 그 최후에 남은 세력들은 갈그미스에서 멸절당합니다. 605년 요시야의 죽음 602년. 자, 바로누고가 도우러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길목을 차단해서 바로누고가 쏜 화살에 맞아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602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멸절을 당하고 마지막 이제 하란에서 아시리아가 제어 운동을 하려고 군사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도우려고 이제 바로누고가 올라갔어요. 그것을 무기또 길목에서 차단한 사람이 요시야였다. 그래서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자, 아수르를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 아수르는 스스로 자랑하다가 교만의 희생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심판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외세를 통해서 유다를 괴롭히시려는가가 의문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반겔메렌에 따르면 경건한 자들은 경험적 신앙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살펴볼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란 먼저 당겨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란 말 쓰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용기가 없을 때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신념하는 걸 주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믿음이란 단어가 뭐죠? 피스티스란 말이죠. 그죠? 믿음이죠.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약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을 어떻게 쓰죠? 피스토스입니다. 저기 피스토스. 요 어근은 뭘 사용하냐 그러면 충성하고 믿음하고 똑같아요. 충성하고 믿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면 충성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헬라에서는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사용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이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충성을 나라에 충성할 때는 loyalty라고 합니다. loyalty, 그죠? 충성. 그런 충성을 이야기하고 보통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성경의 영어에서 faithfulness라고 하죠. 충실하고 신실한 거. 그래서 오직 의인은 충실하게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 바꾸면 히브리어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읽을 땐 전혀 다른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고 전혀 다른 의미죠. 그죠? 이게 원래 사용되는 의미에서 컨텍스트가 바뀌어지면 수용되는 의미가 또 있어요. 한 번씩 옮겨질 때마다 의미가 추가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란 것은 원래 믿을 만한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믿기는 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거는 신앙 안에서, 이게 성경 안에서 신약도 구약도 성립되지 않는 말이고,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행위다. 이런 것도 성경 안에서는 없는 내용이지만, 근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인식론이 있고, 윤리론인 게 있어요. 분리된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리된 사고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반응이 윤리고 믿음이 있지만 윤리적 반응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풀어가요. 그래도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신약도 구약도. 그거는 이제 근대 시대 이후에 인간의 사고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풀어 쓴 것이 그래 된 거예요. 그래 된 거.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게레미 포괄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한 자들은 경험적 신앙을 가질 것이다.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제가 설명하는 게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인은 신실함으로 충실하게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성립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부러진 돌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노래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나의 찬양과 나의 노래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예언이 되었어요. 그때 나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고 두 가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시편의 모든 내용은 우리말로 하면 성경시대에는 찬양 가사였습니다. 찬미 예수 가사, 찬송가 가사였어요. 찬송가 가사하고 성경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시편이 나중에 정경화되고 예수님 시대 되면 시편을 모두 노래로 성전에서 불려지는 찬송가집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예언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예언사라고 분류로 범주돼요. 용도가 변경됩니다. 여하튼 나중에 여러분 시 가서 배울 수 있으면 기회에 따라 한번 시편의 용도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와 공의이 나옵니다. 쭉 넘어가고 자, 이야기했습니다. 갈로 3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 당혹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박국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제안합니다. 76페이지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서서 망을 보던 하박국에게 묵시가 반드시 응하는데 정해진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묵시는 후 세대의 증언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보라 3절을 보면 자, 3절을 보면 잠깐만요. 그렇죠. 하박국 3절은 이는 이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고 3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근거절입니다. 키절이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계시와 대답은 뭘까요? 바로 4절입니다. 보라라고 시작되는 보일 때는 4절이 하나님의 응답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딜라드와 롱맨 3세는 2장 4절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명령을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10개로 줄였으며 이사야는 2개로 그리고 하박국은 1개로 줄였으니 바로 2장 4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신실함, 충실함은 굉장히 중요하다. 2장 4절은 신약에서 로마서 1장 17절, 2장 21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두로 사용됩니다. 의인은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은 인내하도록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맥락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묵시의 메시지 계시록에도 인내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장 4절 보면 보라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면 인내 보라고 되어 있고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우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만이란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아팔이란 말 자체가 보면은 아팔이란 말 자체가 부풀러 오르다, 허풍이 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팔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도 거의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신기하게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의미로 너무 자부심이 강하거나 부풀어 오거나 너무나 이제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휘일 수 있어요. 우펠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동이에요. 교만하여진. 그래서 교만하여진 로 야시아르 낙쇼 그의
보면 그의 영혼이 그 안에서 올바르지 않는 교만하여진 이렇게 되어 있고 브짜딕 그러나 의는 에무나토 그의 에무나라고 되어 있는데 에무나를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에무나가 아만이라고 신뢰하다라는 동사, 믿는다, 경고하다, 확고하다 이런 동사에서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에무나가 될 때는 주로 무슨 뜻을 가지고 가냐면 진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진정, 진실, 참 이렇게 진정, 진실, 참 진정, 진실, 참 실이란 말을 들어가니까 신실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관념이 아니라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관념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충실하고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 가만히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에 살아갈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70인경을 보면 에얀 히포테일레타이 우크 오이도케이 에 푸시케무 엔 아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그를 기뻐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에얀 히포스텔레이타이 만일 그가 무너지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 말하는지 좀 헷갈리겠지만 뭐 이게 있어. 하여튼 헬라어 그래 돼 있어요. 근데 만일 그가 물러서지 않는다 하면은 히브리어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힌네 우펠라백이 있어요. 힌네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문이 힌네라는 말이 보라라는 말로 만약 뭐뭐 하다면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명명법이 있을 때 그렇게 사용돼요. 주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그가 물러선다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힌네에 굉장히 극히 일부에 사용되는 만약이란 말로 했고 우펠라를 자체는 다른 어근을 취해서 퇴보한다, 물러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이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의인은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은 내 영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는 말이 없고 그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헬라어 성경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의인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은 사본학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 여하튼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는 이 구조를 이용할 때 70인경을 가지고 옵니다. 구약 성경을 가져오는 게 구약 마수라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올바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두 가지 70인역 성경과 그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이다. 대부분 70인경이 후대이기 때문에 70인경의 대본이 70인이 복사했던 마수라 성경이 다른 이독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70인경은 종종 선지서에 많이 그럽니다. 이미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옮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70인경이 아마 해석을 해서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EBL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봅니다. 보라 그의 영혼이 올곧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번역하고요. 그러나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견실함이나 진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LUT라고 루터 성경입니다. 루터 성경은 오펠라를 목이 곧은 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단어를 요거 두 개를 자음 철자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올해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이 됩니다. 이게 철자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자가 바뀌어져. 이런 경우 철자가 바꿔지는 경우 구약 성경의 4번 전수 과정에서 종종 있습니다. 철자를 바꿔 쓰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목이 곧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자, 좀 더 그렇게 해도 교만하다는 뜻하고는 비슷하죠. 그래서 목이 곧은 자는 그의 마음이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페시란 말이 영혼이란 뜻이 있는데 네페시는 원래 영혼이란 말이 아니라 원래는 뭐냐 그러면 목숨도 되고요. 욕이 됩니다. 소욕도 되고요. 소망도 되고요. 욕심도 됩니다. 목구멍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전체를 대표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말도 되고요. 생명을 뜻하는 말도 됩니다. 생명이라고 대용어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네페시란 말을 이 다양한 의미가 아니라 딱 하나로 옮깁니다. 영혼으로. 90% 이상 영혼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네페시 사용되는 모든 것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인격의 대표로서 인격의 속사람이나 인격의 대표를 이야기하니까 마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목이 곧은 자는 그의 마음이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신약 성경의 수역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의 믿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70경에 따라 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반면 구약 성경에는 그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의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왜요? 의인은 이미 하나님 믿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약 70인경은 아마 70인경은 그 마소라 성경을 번역해서 수용해서 받아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만 놀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저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 성경하고 70인경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영어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 번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이 나오면 나름대로 역자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의도가 있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 해설을 해주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77페이지. 자, 이 계시는 반드시 응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응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박국은 경건한 자들의 구속에 대한 소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출현함으로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죠?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을 슈브란 말을 쓰죠. 돌아오라는 말을 쓰지만 이 회개하라는 말은 이방인에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 내에서.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 백성에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만 회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돌아오라고 이야기 듣는 당사자들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미 성전도 있고 언약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폐역한 곳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방법 중에 공의를 행하는 것도 있고 올바른 제사도 있고 이웃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보편적인 일반 계시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구약성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걸 어떻게 나타나죠? 의와 선과 악에 대한 공변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 사람 힘이 있고 유능하고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저 나라가 굉장히 악랄하고 추잡하게 권력을 잡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더라. 세상을 다스리는 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성경엔 특이한 관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당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런 공의로운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공변된 심판을 하심으로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에서 39절은 비전을 가진 자의 삶을 전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정에 보면 히브리서 기록이 이거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미드라시구나, 주석서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해서 하박국 2장 4절을 굉장히 잘 풀어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전을 가진 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과거 행위를 묵상하고 현재 위기를 기도하고 여호와께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박국을 보면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마음과 이해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란통에 모든 것 불태고 사라져도 하박국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고 희망찬 발걸음을 하고 있다. 신자의 불평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요 구절 자체가 지리적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각 계절의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등의 수확이 없는 최악의 상태로 지리적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본문의 문학적 배경으로 이해할 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엘리자베스 아크마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 연결되어 바벨론의 침공의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다. 아모스 4장 9절이나 미가서 6장 15절 학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이 징조를 베푸시는데 이러한 것들로 징조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 산업에 대한 징조를 베푸신다. 세 번째는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파괴와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심판과 파괴와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보다 더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중하다라고 반게메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 헤드라임만 읽고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보통 누구누구를 소개할 때 3대까지 올라가면 많은 경우인데 여기 4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굉장히 유력한 왕가의 인물이었고 그 사람이 선지자였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가 요시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책명 보면 스바냐인데 스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스판야라고 자판이란 말인데 사반이란 말도 같습니다. 자판이란 말인데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보호하다, 또 다른 의미로 동사문으로 만들어진 이름으로 뒤에 야가 들어갔으니까 원래 완전한 풀 네임은 스판야후해서 야후가 숨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쓰면 숨기신다, 보호하신다. 과거형으로 쓰면 숨기셨다. 축약된 형태로 히브리어 자판 동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사용됩니다. 유해적인 견해로 월커에 따르면 스바냐는 숨어서 기다리는 자, 잠언 1장 11절로 하나님을 위한 파수꾼을 의미할 수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례는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는다. 있다고 한다. 숨어서 기다리는 자, 숨다란 말은 비슷한데 그때는 자판이란 말을 안 쓰고 아라브란 말을 씁니다. 누가 숨어서 잠복하고 기다리고 사람을 잡는 경우. 자, 스바냐란 이름의 의미는 스바냐서 전체의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소란 중에도 보호하십니다. 그 밖에 스바냐라는 인명이 구약에 총 10회 사용됩니다. 스바냐, 레미야서에 나오고 스바냐서 나오고 스가랴서에 나오고 역대상에 나오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내에 6명의 스바냐가 있다. 스바냐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스드기야 시대의 부제사장 스바냐가 있고요. 포로 귀환 자 중에 요시아의 아버지 스바냐가 있고 레위 자손 그앗의 후손 스바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기시의 스바냐가 있는데 이것은 라기시 토판에 나오는 스바냐라는 이름입니다. 라기시에 발견된 인장 반지에는 토판에나 인장 반지네요. 인장 반지에는 BC 6세기로 추정되는 스바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인장에는 이게 히브리어를 알파벳으로 트랜스크립션 변환시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LJRM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생각하면 읽으면 르 이르미야후 벤 스바냐후 벤 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 이르미야후 예레미야에게 벤 스바냐후 스바냐의 아들 벤 나비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사람에게 스바냐후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에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BC 6세기니까 요시아가 609년에 죽죠. 609년에 죽습니다. 609년에 죽기 때문에 아마 6세기라고 하면 600년부터 쭉 내려오니까 라기시의 스바냐라는 사람이 아마 요시아 시대 이후에 있었던 어떤 또 다른 인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활동 시기를 보면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왕의 압제 가운데 태어난 스바냐는 아몬은 많이 해봐야 2년 다스렸죠. 그래서 므낫세 왕의 압제 가운데 태어난 스바냐는 요시아 시대 초기에 BC 630년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합니다. 표제는 그를 히스기야 가게와 연결시킵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 왕정 체계의 견고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 히스기야 가게와 연결된 사람. 그는 그의 이름처럼 야훼가 보호하는 자였을 것이다. 스바냐의 내용은 요시아의 제2개혁 622년 열왕기하 22장 23절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를 합니다. 이방 제의가 지배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1장 4에서 6절이 나오는데 바알, 그마림, 이론선신, 밀감, 숭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그마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코헨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에서 코헨이란 말이 있고 그마림이라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란 복수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할 때 그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 그래서 무뼈에게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밀감이라고 이야기하죠. 밀감이라고 하는데 밀감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멜렉함이 뭐냐면 왕이죠. 왕에서 전미어 암이 붙었죠. 밀감이라는 것도 가끔씩 이 밀감이 제대로 된 표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감이라는 것이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늘의 군왕 이런 비슷한 그런 신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 아주 종교개혁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더 이상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거,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떤 의미보다는 기도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신탁을 구하는 거예요. 신탁을. 내가 뭐가 물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해 주는 그런 신탁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상 1장에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라는 신탁이 내려주죠. 그리고 한나가 더 이상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집으로 평안히 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아들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 그 마음속에 혼잣말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등불을 두루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벌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 8, 9 한 읽어보면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상이 여기 있고요. 여호와의 날이 아마 심판의 날로 여기 되고 있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방백들이 있고 그리고 왕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멸하는 사람이 그냥 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일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백들도 있어요. 방백들도 있고 왕자들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그래서 당시에 유다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세상의 모든 명품들은 다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은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라고 합니다. 어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드나다니는 문, 주로 이제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를 통과시키는 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부르짖는다, 짜크란 말을 쓰는데 짜크도 되고 즈아크도 되는데 이 부르짖다는 말은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할 때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한다도 부르짖지만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통해하며 하나님께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부르짖는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보면은 어문에서 비명이 들리고 예루살렘 제2구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제2구역은 뭐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 실로 터널이란 게 만들어져요. 실로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약에서는 실로 터널 공사에 의해서 기온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적군이 오면 물 밖에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리고 포위할지라도 안전하게 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시설이 완비됩니다. 그 시설이 완비되어서 도착하는 성내의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예루살렘 제2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이 뭐냐 그러면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남반국 쪽으로 내려와요. 이 가장 가까이 있고 근 도시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난민이 막 발생하겠죠. 난민 캠프 만들어주고 옛날에 파주에 난민촌 만들어야 된다. 모 대통령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나라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와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 전으로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그 막대한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요 전통적인 성전산이 있고 시온성이 있는 요 산등성이 말고 요보다 더 크게 해서 서쪽으로 신시가지를 만듭니다. 옛날에 다윗성은 구시가지, 신시가지.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제2구역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제2구역. 예루살렘 제2구역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저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들고 옵니다. 제사장이. 요시야 왕이 읽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실행하실 건가 실행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누구한테 가서 물으라. 하나님 누구한테 가서 물으라 그러죠? 예루살렘 제2구역에 사는 여선지자 나훌에게 물으라 그러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 제2성전구역에 살고 제사장의 의복을 담당하는 레위인이었 같아요. 남편이. 레위인의 아니면 제사장 계열 사람이었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제2구역이 전통적으로 이러한 확장을 겪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 적에서 지금 뭐래요?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문에서는. 11절에 보면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들아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아 끊어졌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가나안이 종족명이 될 수도 있고요. 직영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직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하면 가나안 백성은 다 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을 것이다. 자, 금 보석 상했다. 이게 아니라 케세프란 말이 은인데 돈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이란 것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되죠. 어문에서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들려와. 제루살렘 제2구역에서 사람들이 통곡 소리가 들려와. 울어.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했어. 무슨 문제가 생가죠? 이 사람 부당한 거래를 해서 여기 넘어왔던 난민들을 굉장히 울음바다로 만들고 있고 난민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비명과 절규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금이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며 은금이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이 다 사라지기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질투의 불도겠지만 엘카나라고 하고 질투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키나입니다. 키나. 칸나란 말이 질투도 되고 시기도 되고 열심도 되고 열정도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질투를 품다. 이것은 내가 나와 동등되게 여기는 대상에게 질투를 품어요. 아니면 나보다 동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나보다 앞서가. 이 사람한테 질투를 품어요. 아니면 이성관계에 있어서 질투를 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누가 좋아한다. 그죠?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질투할 대상이 있어요? 물론 질투라는 말을 굉장히 신학화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 킨나라는 말이 열정도 되고 열심도 됩니다. 이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받듯이 하나님이 인간처럼 늘 질투하는 그 성정이 불안정한 그런 사람으로만 그런 인격체로 만들면 곤란하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79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제가 1장의 환경을 말씀드렸고요. 자, 스바냐의 내용은 요시야의 제2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쟁한다. 왕자들의 무절제한 생활과 우상숭배 간섭이 폐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바냐 2장 13절에서 15절은 아시리아의 멸망이 가까움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 안 읽어봤는데 그렇다면 그는 예레미야와 거의 같은 시기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다. 스바냐와 예레미야는 동시대인들로는 아수르의 아수르 바니팔이 있고 바벨론의 나포폴라살이 될 것이다.
이방제의가 지배적인 풍경이 되어버린 풍속의 동의는 스바냐 1장 12절은 말한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자, 므낫세가 50 몇 년이나 다스렸어요. 아몬이 2년 다스렸어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속도가 엉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제 이제 4년 임기죠, 그죠? 맞습니까, 저희? 5년입니까? 5년입니까? 죄송합니다. 5년인데 5년이 바뀔 동안도 여러 개 바뀌어요. 정책이 확 바뀌어요. 40년 동안 꾸준히 한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나라의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교과서가 다르고요. 풍속이 달라져요. 그래서 열왕기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요시야가 성공이고 시드기야도 애매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시드기야의 실정 때문에 나라가 패망할 때 이해하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너무나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아들 때 나라가 다 망하거든요. 요시야 아들 때 나라가 패망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유다 왕국은 요시야 때 패망하고 없어집니다. 그의 아들 때 없어지니까. 므낫세가 범한 죄를 씻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했다. 시스템이란가 체계라는 게 관성이란 게 그게 돌아가서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으시며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이거 어제 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50년 동안 오랬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시야 지휘 시절 전임자들 므낫세 아몬의 통치와 정치의 우상 숭배와 불의와 타락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므낫세 시대에 횡행하는 전악한 행위들과 아수르의 위성국으로서의 유다의 유약한 정치적 위치 때문에 도덕성이 상실해갔다. 열의를 상실한 야훼주의는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 그 자체가 우방 숭배와 다름이 없었다. 그 체계 자체가 우상 숭배였다. 왕자들이 있고 방백들이 있고요. 외국에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멸절될 것이다. 그 사람들로 통해서 상거래를 통해서 또 뭐가 일어나죠? 어문과 예루살렘 제2교회에게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금 바로 스바냐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서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스바냐 학계에 스가랴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